오늘 이제 큰 나라의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 모양 국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있어졌는데, 대통령의 자리가 나라의 대표성을 띠기에 국격이라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그 자리가 있게 되어지는 가장 큰 것은 헌법이라는 것 때문에 날짜를 정해놓고 5년이라는 날짜에 국민이 투표해서 이렇게 그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한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간의 모습이라 알겠죠. 그러기에 인간인 속에다 뭘 담고 가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고요, 보여지는 내용 따라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의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조금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성경 66권을 읽어가면서 뭔 말인지를 이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신학을 전공한 목사인 저도요, 뭔지를 모르겠다 할 때도 많은 시간 속에서 고민하고 내가 가는 길이 잘 하고 있는가, 항상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쳐다보면서요 그러잖아요. 1차적으로 잘생겼으면 잘생겼다고요. 귀티가 잘 흐르면 부모 잘 만났겠거니 이런 생각도 하고, 자수성가했대 하면서 그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존경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가지고 일시적인 짧은 시간 가지고 존경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이 우러나야지 존경한다 말을 하죠. 그러게 사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잠깐 가지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영혼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것이나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나 인간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어쩔 때는 극단적으로 허황된 이야기가 있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다 속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 말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도박인가 모험인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분별이라는 이 말을요, 성장하는 가운데요, 성숙한 가운데 분별의 내용 통하여서 자리매김할 때 자녀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서요 신앙의 모판을 통하여서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읽어가면서요, 야고보라는 인물이 누구요라고 물어보면 제자 가운데 야고보 이름을 쓰는 인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라는 인물은요 예수님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동생이 공생의 3년 그리고 30년의 세월을 그리고 더하기 하면 33년의 어떤 세월 속에서 이 야고보가 야고보 소리 들을 수 있었을까? 전혀 가당치 않았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요, 이 야고보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는요, 사도행전 1장의 자리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내용들,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의 사도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의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나중에 회심해서 교회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나 예수님 동생이요 이 소리 해봤자 씨알도 안 맺겠을 텐데요, 그런데 본인이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그 하나님의 그 알아감의 자리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형님 해야 되는데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고 나니 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이 바뀌기 시작된 거죠.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요, 무게가 있을 때는 꼭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관점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쩔 때는 힘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더 큰 힘이 발휘되어지는 자리에는요, 누가 판단할 수 없는 커다란 것에 묶여져 있는 그런 내용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아이고 하면서요 깨갱깽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거 잘난 거 뭐가 있냐? 그렇죠. 돈 많다 해도 돈 많은 사람보다 더 부자가 나타나면 깨갱깽 하는 거고요. 많은 공부를 가지고 학문을 소유했다 할지언정 시간 지나다 보면 나이 들어서 노인 소리 들으면은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애가 됩니다. 박사 할아버지가 나중에 되면 애가 돼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 앞에 가면은요 깨갱깽하지만 시간 지나면 내가 박사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이것이 갖고 있는 그릇 자체가 허약하니까 애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것은 생각 안 나고요. 30년, 40년, 50년 것이요 갑자기 초롱초롱 헛것 보인다고 해서요 죽은 사람이 눈앞에 있다고 막 떠들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보통 그걸 이제 치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뭔가에 의지해야 될 대상이 뭔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될 때 누군가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해야 될 건가, 이걸 깨달으면요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말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라는 한 인물이 자기를 설계할 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뭘 이야기할까요?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나는 누군가, 이걸 조금이라도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자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나는 그래서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요 새로움의 자리로 나아가기보자 거기에서 뭔가가 보여져야 될 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뭔가를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요 수신자가 누구요라고 이야기되면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렇게 정확히 명하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의 12지파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일차적인 생각의 접근인데요. 바로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 그러면 성도가 누구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았기에 사명자라는 그런 어떤 자기의 신분에 대한 것을요 얻어갈 때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구나. 디아스폴라라는 단어를 여러분 다 아시겠죠? 유대인들이요 민족적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다 흩어져 있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지금도 미국은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은요 다 뒤에서 다 도와주잖아요. 뭘 하자고 하면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을 미국이 지켜가잖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미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모든 정관계나 경제계까지 다 손에 쥐고 있고요. 학문의 세계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미술계 이런 전반적인 긴 세월 유대인들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믿으니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런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명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인다.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이라 하면은 모여야 되고요. 그러기에 영적 나그네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 말씀의 사명자로서의 자기 자리를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구나.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내 주변을 볼 수 있을 때요. 그러기에 모세가 외쳤던 소리가 그런 거고요. 여호수아가 아이고 이곳이 거룩한 곳이구나. 하나님 신 벗어라라고 하니까 신 벗는 그것에서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임하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니 드러나는 내용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만 청소하면 되겠습니까?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 들려지는 소리가 나의 인생을 뒤집어 놓더라. 나의 삶을 강한 뭔가에서 꽉 붙잡고 있더라. 이것 때문에 살만 나더라. 이것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것에 지침이 없이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그냥 마음에 좀 위로 좀 받으려고 왔어요. 언제까지 위로만 받아야 됩니까? 병 고침을 받았으면 환자 소리 안 들을 때가 되면은요, 내가 가정 지키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냥 내 기만 즐거우면 된다. 그것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겼다라는 것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움직여야 되고요. 안 된다라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땀 흘려야 되고, 안 될 때 한 대 맞고 두 대 맞았더니 멍든 가슴이 있고요, 멍든 마음이 있고요, 멍든 영혼이 있더라도 울면서도 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요, 신약의 초대교회가 어떠했다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핍박이라는 것이 환난이고요, 이 환난이 고난이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의 어떤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이렇게 거물 안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미약한 것인지라, 누추하지 마,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이런 식으로 집에서 모이다가 걸려서 몇 사람 죽어 나갔네, 집에서 모일 수 없다, 사람이 없는 애진 곳으로서 모입시다, 그래서 지하 동굴이나 무덤에서 모여지는 그런 어떤 역사가 신약의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네로 항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큰 박해의 내용들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죽어 나가는 이 순교하는 자리, 베드로가 순교하는 자리에 가장 큰 이슈의 사건이 로마의 화재입니다. 근데 이것이 술 먹고 사고 친 것, 요즘은 대통령이 술 먹고 정신 오락가락 하면서 뭐 나락골이 막 추락한 모습과 똑같이요, 네로 황제도 정신 나간 상태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공간을 불러 화재를 내버리잖아요.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러니 자기 책임에 대한 무엇을 전가하기 위해서요, 저놈들은 사람들을 시기나더라, 사람 피를 가지고 이렇게 술 대신 먹더라, 괴물 만들어 놓고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박해에서요, 바른 길을 걷다가도 이렇게 옳지 않는 환난의 어떤 내용들, 그런 어떤 상황들이 신약의 초대교회 안에서는 주변 환경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환경 속에서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가운데 목적이 가장 주된 어떤 이유가 뭐냐라는 것, 거기에서 정답으로 야고보가요, 편지의 소두의 이야기가요, 시험 앞에서 기뻐하라라고 명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가야 될 것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매를 때리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은요 얼마나 엔수같이 보일까요? 그런데 매를 때리지는 않지만 옆에서 삼자가 야 너 아프지? 그래도 기뻐해 기뻐해 하면은 그 사람도 조금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제 나중에 이 베드로의 어떤 모습, 베드로 사도의 어떤 직권이라는 말이 좀 그러네요. 대표 주자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쭉 끌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다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의 동생 되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핵심 멤버가 되고요. 대표 어떻게 보면 대표 이사격이 되는 겁니다. 사장님 같이요. 그래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담임 목사 같이 돼서 주도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 이제 인물이 야고보가 되어지는데 이 야고보가 지금 더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어떤 단어를 써가면서요 고난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이제 한국이 굉장히 절박한 어떤 경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씩 느끼는 것이 영적 갈급함에 대한 내용들을 토로를 하고 뭔가를 또 먹을 걸 찾듯이 찾아가는 분위기들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무릎 꿇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냥 즉각 응답이 안 오니 기도의 자리에서요 애통의 내용들이 그러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인내하는 어떤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눈에 보여지고 피부에 와닿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어떤 이 내용들을 어떻게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더할 수 없는 어떤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야기 되어질 때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신앙의 어떤 연조가 있는 분들은요,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기도로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는 분들은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좋은 결과를 맺었기에 해요. 그러나 원망거리가 있고요, 불평거리가 있고 후회한다고 이야기하면서요, 나는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치가 좋은 결과가 아닌다 했을 때는 이 말이 얼마나 짜증나는 말이겠습니까? 왜 고난의 시험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건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이것이 성숙의 단계에서 우리가 첫 번째 찾게 되어지는 관문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딪힘 속에서 여기서 덜커덩 하면서요, 주저앉게 되어지는 내용이 될 겁니다. 왜 고난의 시험을 기쁨으로요 옮겨갈 수 있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아심.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낳는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러기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들었잖아요. 시련이라는 것이 뭔가 대장장이가 용광로에다가 넣다가 망치질을 해서 찬물에다가 집어넣고 망치질을 하고 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이거 어떤 고통이라는 것이 용광로의 뜨거움과 대장장이의 망치를 통해서요 때리는 어떤 내용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명검이 나오고 뭐 어떤 다른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요. 중요한 것은 금이라고 했으면 정금이 돼야 되는데 100% 순금이 돼야 되는 가운데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지는 그 자리에서 환경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은요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밖으로 제거가 되어지는 모습들, 이것이 사람 편에 이야기 되었을 때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지만 이 내용 속에서 아픔이라는 것이 연단의 가정이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어떤 단계에 통해서 믿음 안에 숨겨져 있는 것에 불순한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진다라는 것.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답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안에서 내 것이 되어질 때 고개가 끄덕거릴 때인데요. 이것이 들려진다고 해서요 고개가 끄덕거리는 척 하더라도 이것이 아멘 소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욥이라는 한 인물이 구약 성경에서요 시작은 잘 나갑니다. 부자 소리 듣고 행복함의 내용이 믿음의 어떤 가정을 통해서 항상 예배 자리를 지켜가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저 욥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나 좀 시험 좀 해도 되겠소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왜 S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욥의 목숨은 건드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했더니 세상에 욥의 몸까지 건드려 버려요. 욕창이 나듯이 온갖 부스러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 버립니다. 자식도 걷어가고 재산도 걷어가 버리니 세상에 그 옆에서 함께 살았던 부인 되는 여인이 차라리 죽어라라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절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네 무덤이 문제가 있다. 끊임없이요 종달새 종알종알 대듯이 계속 이게 종알종알 하는데 한 번 좋은 말도 한 번 들으면 좋은데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 성경 욥기를 읽다 보면은요 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욥기를 찾아가면 은혜가 된다고 하잖아요. 꼭 나한테 하는 말 같고 나의 문제를 느끼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진짜인가? 욥이 고백이 뭡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그런데 이 순금이라는 것도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진짜 순금이라는 걸 자기가 깨닫지는 못해요. 내 스스로가 순금이라고 하지만 순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순금이고요 하나님 통하여 소리 들려야만이 보여지는 세상이 진짜가 되어지는 거고 내가 진짜로 환경이 옮겨져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믿음의 어떤 경주를 하면서요 인내라라는 말을 신앙의 단계에서 가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실상은 인내는 시련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의 한 가지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품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연단이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 성도를 통하여서 빚어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인내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시련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 그러기에 항상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어가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을 지켜간다 할지언정 거기서 완성된 자가 없습니다. 계속 진행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을 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의 손길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서 그 믿음이 그런 생각으로 함께할 때 믿음과 생각이 함께 환경과 함께 어울려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요 내 안에 불순물들이 하나씩 그래서 깊이가 있는 자 되고 강해지고요 멀리 바라볼 수 있고 문제 앞에서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지고요 누구를 이야기할 때 앞에서 끌고 가는 리더십이 만들어졌을 때 나랑 함께 가자꾸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나를 복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멋지지 않아요? 욥이라는 한 인물이 고난 속에서요 그러나 고난의 시작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의 모습으로 그렇지만 시련 가운데 모든 것이 태풍 앞에서 삽시간에 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경주하여 승리하였더니 갑절의 복을 받더라. 우리는 이 시련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보면은 뭘로 어떻게 생각할 건가?
믿음의 연단으로 주어지는 어떤 내용을요, 이 시험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끝까지 잘 참고 견뎌 이렇게 누군가의 충고 속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백에 백 사람 다 나가 떨어집니다. 중간에 시련이 사라지니까 숨 쉬는 거지. 그러나 언제나 극복의 내용들로 함께 어울려 나갈 때 이야기될 수 있는 내용이 뭘까? 그렇죠. 자, 4절 말씀 한번 합독하실까요?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언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건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끝까지 잘 참고 견디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마셔야 되고요. 이것이 언어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인내가 온전한 일을 얻게 하라. 인내가 뭔가를 온전한 일을 형성하게 하라. 또 조금 확대를 시키면 인내가 온전한 결과를 얻게 하라. 조금 말이 어렵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온전한 일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시작이 아니고 어느 가정에서 중간이 아니고 어느 가정의 끝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들, 그러기에 4절에요 부연적으로 설명한 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결과에 대한, 온전한 일에 대한 내용들을 성도의 어떤 완벽함, 온전함의 어떤 상황을요, 세 가지로요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온전하고, 두 번째 구비하여, 세 번째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는 이것이 그냥 무슨 말인가 그냥 생각 없이 흘러가면은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성이 없죠. 그러나 성도가 성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 나갈 때요, 그 인내라는 이 내용, 이 인내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어떤 상황들, 온전함의 내용, 이 구비함의 내용, 부족함이 없는 상황. 이것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교회에서 자리매김을 하고요,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사역자가 돼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앞에 있는 자가 됐을 때 존경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요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냐, 저 사람은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느냐, 항상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은 사람이 신앙이 없으면 이해는 하겠지만 신앙이 있으면서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저런지 모르겠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간다라는 것이요, 사람의 자리로 옮겨가지 짐승의 자리, 괴물의 자리로 우리가 추락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 돼야죠. 뭔가에 추구하는 내용이 돈만 바라보는 돈바라기가 되어지고, 명예만 추구하고 뭔가의 권력만 얻어가려고 하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야, 내 밑에서 머리 숙여, 약한 자는 다 짓밟고 가는 그런 모습들, 동물의 세계지 사람의 세계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다 짐승되고 괴물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함이라는 이 말을 이해할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을 하는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텔레오라는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텔레오라는 말 자체가, 이 단어가 이제 조합되어지는 거기에요. 이 텔레오라는 말이 온전하다라는, 온전함에 대한 단어의 의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예침은, 그 어떤 선포와 선언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는 온전함의 내용들을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인간이라라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존재가 되었으면은요 데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소리 앞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나 하이가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뭔가에 대한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면서 다 이루었다, 그분과의 어떤 매칭이 있어요. 그분이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의 뒤를 쫓기를 원하고 그분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요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알아가고요 참 인간 되어지는 거룩한 몸부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세상에서 빛과 어떤 가장 중요한 나의 어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면서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모습들, 점점 애소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요 바라봐야 될 대상, 그분과 함께 어울려가면서 이룰 수 있는 세상,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불신 같아요? 아니에요. 의심이에요. 의심. 안 믿는다는 것이요 아니고요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의 시작이 나중에 뭐가 나타나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었던 그 온전한 완벽한 내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지켜졌으면 영원토록 우리에겐 생명이 허락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좋은 그 환경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뭡니까?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뭐예요? 의심이잖아요. 보암식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어떤 내용. 이것이 훅 들어와 버리니까 나도 몰라요 하는 가운데 점점 하는 바늘 도덕이 뭐가 됩니까? 소도덕이 되어지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라는 거, 정말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바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어진다면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요 그게 자동적으로 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첫사랑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무한공항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 항공기가 연료를 제일 많이 태우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아세요? 비행기 뜰 때입니다. 뜰 때.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예요? 착륙할 때. 띄우는 것도 어려워요. 연착륙하면서요 지면에 딱 내려올 때요 할렐루야 도착, 그것은 도착한 뒤에 찾아오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들 무한공항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는 혹시나 하고요 걱정이 있으니까요. 내가 탄 비행기가 혹시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오직 하나님 향하는 이 한 마음을 통하여서 이루는 세상이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희한한 것이 딱 들어와서 그것이 의심이라는 내용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갑자기요
하얀 세상이 어둠의 세상으로 확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스스로 감옥에 갇혀버리는 존재가 되죠. 그 이전에 아무리 큰 믿음 가지고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언정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의심이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벌벌 떱니다. 아이고 하면서요, 나 못 가 하면서요. 누군가가 와서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누군가가 와서 내 안에 그 불신의 조그만 별것이 아닌, 시작은 별것 아닌데 그것이 싹이 나고요, 그것이요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주는 영양분 먹고요 쑥쑥 자라다 보면은 거기서요 열매 맺고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요 나를 온전히 잡아 드십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의 어떤 연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반석의 집, 모래 위에 집 이런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모래 위에 내가 집을 짓고 있을 때 한 번 치면 다 허물어지는. 그러나 반석 위에 내 자신을요 세워나갈 때, 불어라 지진아 쓰나미야 밀려와다 나는 끄떡없다. 나를 끄떡없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인내라는 이 말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면 인내가요 하나님이 고귀한 신성한 성품이 돼서 여러분 안에 안착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선물이에요. 그 시간에, 그 가정 안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가시가 있고요, 끊임없이 나의 주변에 방해꾼이 등장해서 나를 주물딱 하려고 할지언정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이 향한 마음 변치 않기를 힘써가고요, 그걸 가지고 몸부림칠 때 애로워요. 그래요, 애롭겠죠. 애롭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니까요. 힘들어요. 힘들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떻게 그 값진 것이 됩니까? 끊임없이요 내기에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귀가 두 쪽이니까 낫지, 그 소리가 나를요 끊임없이 힘들게 할 때마다 주저앉고 싶고요 되돌아가고 싶고요. 그러나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 통하여서요 허락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어울려졌을 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내 안에 뭐가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적 성품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결과물인 인내가 자라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시험이다 고난이다 환난이라는 게 더 놀라운 성숙의 단계를 이루어 나갈 때마다 그것이 신비로운 거고요, 그 신비로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요 눈만 깜빡깜빡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찾아오잖아요. 당신과 함께하면 좋아요, 당신과 대화하면 행복해요, 당신 때문에 교회 오는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참고 시련을 극복하고, 이것이 그냥 하나님 알아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뭐가 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그렇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자, 12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되지는 않지만 1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하늘의 생명을 통하여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이기고 건디었다. 그래서 허락되어진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삶의 자리에서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끌어주시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심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집중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다라는 그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고요. 고난은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에게 똑같이 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요 인간적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는 것이냐, 천양지차의 결과에 극과 극이 나눠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믿음의 원리가 뭔가 그걸 조금이라도 보기를요 열심히 낼 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요 여러분 것 되어질 거요. 그걸 사용할 때 매일매일 어려움이 있다 할지언정 사용하면 할수록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